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이 19장에 이제 다시 언급이 되니까 19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의 임금들, 이것은 큰 음녀 일곱 머리들이 그 땅의 짐승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2의 대표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땅의 임금들의 대표죠.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계시록 13장 그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미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걸 중점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다는 것이죠. 로마교의 교리를 계승한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로마교의 교리와 다른 바탕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큰 음녀보다 작은 음녀가 음행을 배나 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와 반대되는 게 사람의 성량, 천사의 성량이라, 이제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 그 이마에 기록을 해준다고 돼 있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거가 지금 극과 극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킨 거, 특히 병 고친다라는 거, 방언 이런 거 등등이 이게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조화무게라는 분이 아주 그런 거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왜 자기는 죽어 남 고치고 안 죽여야 되잖아. 숨 떨어질만 하면 얼른 살아나야 되잖아. 남한테 이적 기사 베푸면 왜 자기한테는 못 베푸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이 다 눈가림이요, 눈속임이라는 것이요. 유구일이라는 건 전부 허망한 거예요. 육이 안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적 기사, 남한테 육신의 병 고쳐줬으면 자기 육신의 병 자기가 고쳐야지 왜 자기는 못 고쳐 또. 그러면 또 주홍은 제 머리 못 갖고 또 그러려나 또.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유구일이라는 건 전부 미혹인 거다. 육신적으로 고기 주어지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얘기만 날마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죠. 진리대로 되는 건데 모든 판단은. 자, 이 둘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7머리들이 있어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땅의 임금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땅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다 짐승도 있지만 땅의 짐승도 있다. 정치적인 권세자들도 있지만 영적 권세자들, 교권주의자들이 있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전부 다 한꺼번에 큰 쇠사슬에 얽히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 큰 말 하는 말, 바다 짐승은 큰 말, 큰 소리 친다고 그러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주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큰 소리를 얼마나 쳤사니 나는 기구사 할머니야. 저게 왜 저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었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 어디에 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둘이 성경책 가지고 또 뭐 예배당 나 정말 사람 아이나 정말.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불경책 들고 이제 이거 절간에도 갈 거 아니요. 종교인들 그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짓을 왜 하고 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응? 그래서 뭐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준 것처럼 했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자는 짓들인가 싶고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현혹되고 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나는 그러고 기구살스러워. 저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좀 여기 와서 나한테 이 말씀 좀 가르침 받아보라고요. 좀 제발 좀. 그럼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듣나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표 얻어서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 이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리에 대고 앉았고. 그런데 그런 큰 말 하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친다 이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형벌거리를 심판거리를 쌓는 거다 이거요. 자꾸 이걸 누적시키면 되냔 말이야. 난 되지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오로지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의 성패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랑 손잡고 뭔가를 좀 나를 밀어주면 같이 이렇게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 투표로 갈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좀 투표로 가서 나 그 사람 찍어줄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근데 지가 뭔데 그렇게 지가 뭐 그저 아니고 뭐든지 다 지가 얘기한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지가 신이야?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산채로라는 것은 정신이 멀쩡하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향하던 그런 정신이 멀쩡하게 산채로 불못 속에 들어간 그 영혼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일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한 번 떠나면 그거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건데 뭐 그냥 아니 그럼 뭘라고 믿어? 응?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그의 혼생명이 정신이 손을 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큰 번세 부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신처럼 떠받들어주고 그런 것이 몸에 밴 사람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그런 것에 이렇게 예, 조성되어져 버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것과 좀 반대되는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만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면 그게 불못이지 뭐냐 이거요. 자기 원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가 좋았는데 꼴 그때가 참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하면 늦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살아있을 때 쓸데없이 큰 말하는 그런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지망지망 이렇게 해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겸비해야지.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었다. 이 말탄자의 입, 이 말탄자라는 흰말을 탄 자, 이제 군대 장관 미카엘이신 그 천사, 한 천사, 힘센 천사로 나타나는 미카엘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그러면 말로 죽는 거잖아요. 말로. 이것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말쟁이들이 다 머리가 상했잖아요. 그게 다 그들은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게 오해한 걸 가지고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딱 갖다 던지고 딱 던지고 한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들의 말로 그들 스스로가 딱 묶여버리고 대치기 당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말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육으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쇠우로 죽을 때도 그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이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뚫렸다 했어요. 이것은 여기 모든 새는 주님이 그 마지막 때 재림 예언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무어가 있는 곳에는 새들이 독수리가 보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예언을 해놨어요. 독수리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떤 데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영들이 아버지를 말할 때도 독수리예요. 그런데 어둠 권세의 그 악령들의 대장 마귀를 말할 때도 독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떤 독수리를 말하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원수들을 다 삼켜버리는, 육체는 그들이 해문 중심으로 흙을 먹여야 되니까 육체는 그들이 삼켰지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심판대에 앉아서 너는 왼편으로 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최후 재판이니까 이건 그 판결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배를 불렸다는 것은 원 없이 먹었다 그 말인데,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이렇게 내릴 때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의 그 영들에게 영적인 형벌을 그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겼다는 것이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들짐승이요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다 하면 속권과 능력 그리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용에게 받았다는 뜻이며, 용처럼 말한다 하는 뜻은 뱀이 여자를 꿰듯이 갈라진 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 거짓말을 섞어서 혼잡한 말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짐승이 나오는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건 함 자손 중의 가나안의 후예들이 미리 가서 선점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동안에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런 그 하늘 군대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때가 딱 되면 이제는 전쟁 날이 오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야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또 배도를 하니까 아시리아로 또는 바벨론으로 또 자기 백성들을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짓 목자들의 초장이 되었는데,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우선 읽습니다. 요약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느라고 그런 거죠.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땅이란 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인용이 되고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랬고, 32절로 38절을 이제 봅니다. 여기 지금 예언이 어떻게 이제 더 확대 해석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3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너의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의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목자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건, 기독교기가 유명한 목사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기독교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처소가 된다라는 비유예요.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땅이라는 게 목자들, 부귀영화를 누리던 목자들이 따른 땅인데 그게 초장이다 이거예요. 그게 폐허가 된다 이랬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말씀인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들짐승들이고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다 하면 속권과 능력 그리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용에게 받았다는 뜻이며, 그 받았다는 건 말하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라는 뜻은 뱀이 여자를 꿰듯이 갈라진 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 거짓말을 섞어서
혼잡한 말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짐승이 나오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로 상징된 거짓 목자들의 초장이다. 그 거짓 목자들의 초장이 폐허가 된다는 예언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독뱀의 자식들이면서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깨워 흑사람을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로마교의 신부들과 이게 속생명파 신앙이라고 그러죠. 개신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꼬리에서 나온 세상교계의 우두머리들이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에요.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랬지 후손이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라멕이 이 말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아다와 실라는 큰 음녀와 작은 음녀 로마교와 개신교여 내 말 들으라 그 말과 같은 뜻이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라멕이 대적하는 말씀으로 이제 창으로 상징되는 날카롭게 뾰족하게 찌르는 이제 창으로 상징이 됐는데 상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반 죽게 되었다가 얘가 도로 살아나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창상 이야기하면 역으로 덕아품을 77배로 덕아품을 창으로 찔러서 덕아품하는 것이 예수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분병 얘기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의 사자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그 사역을 이어서 가라지들의 수를 채우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용령한 불못 세계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7머리 중 하나 곧 세상 교계인 로마교의 교황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개혁자들의 진리의 검에 의하여 이게 미카엘의 검이죠. 사실은 침을 받아서 권세가 꺾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로마교가 부활된다 이거예요. 기독교, 개신교를 통해서 로마교보다 더 악독하고 교활한 그런 불의와 불법이 이제 횡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된 거죠. 결국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계승하여 강화시키는 거짓 개혁자로 개신교계에 나타나서 교황들이 지어내 반포한 교리인 삼위일체, 예정론, 무천년설, 사제제도, 건물신전과 헌금제도 등을 이름만 바꾸어서 강력하게 실행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세상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 오늘날 이게 현실이죠. 진정한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던 칼뱅이라는 마귀 자식은 로마교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 강력하게 실행하였으며 두 뿔 가진 자로서 속권과 교권을 가졌지만
칼뱅이라는 자는 스위스 그 제네바라고 하는 곳의 시장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권세도 있고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그 위선, 겉에는 아주 양의 옷을 딱 뒤집어 쓰고 나타나면서 속에는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속권과 교권을 그거 가졌지만 그의 간교한 주장들이 용의 말이라는 거예요. 간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개신교계가 자신들은 개신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로마교와 똑같은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로마교와 삼위일체교를 주장하지. 예종론이라는 것도 로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속생명파 운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인간들이 지향하는 선한 말을 하니까 망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헌금 내라고. 헌금도 내고 하라는 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고 패해버린 것을 다 다시 복원시켜버려. 사제제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제도, 그다음 헌물과 헌금 바치는 제도, 모든 것들을 다 복원시켜버려놨어요 지금.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이나 교리를 진리의 그린 성경 위에 놓고 맹신하도록 그들이 세뇌당했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교회의 터가 돼가지고 그의 근거에서 자신들은 기름 부음 받은 최종이다. 우리는 말하는 권세가 있다. 설교권이 있다 이거죠. 해가면서 강대상 차지하고 그걸로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불법을 막 행한다. 누가 진실한 주님의 증인이요 참 목자인지의 여부는 신부라는 목사가 신부라는 그 용어 자체가 틀렸다고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목사라는 이상의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을 살짝 만들어 놔버려. 그러고 나서는 신부는 성경이 없죠. 목사는 있는 것처럼 가르쳐버려 이제. 그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당은 없어져야 되지만 예배당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 이런 것이 모두 간교하게 온천하를 꾀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지금 온천하가 다 미혹 당해 있죠. 왜냐하면 간교한 자들은 언제나 율법적인 호칭인 사제신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신자들에게는 존경과 높임을 받는데 율법적인 지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손수 세상의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앞뒤에 누구 이름이 누구의 우상 그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이름이 기록되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이사에게 절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번 돈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면 헌금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헌금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세뇌시켜놔서 모든 신자들이 다 그걸 믿는 거예요. 맹신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 일은 할 필요 없고 영적인 일만 한다 해가지고 율법 제도를 복원시키는데 자신들이 레위인들이다 라고까지 이제 심지어 말하고 건축 헌금을 해서 지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일러서 이건 신전이다 또는 교회다 막 이제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전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냐 말이에요. 자기가 신의 사자예요? 대리자예요? 이게 어디가 있어? 그 이제 형제에 우리가 일어나서 사제제도와 평신도제도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사제 직분을 다 받았다. 이제 이렇게 들고 나니까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권세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도 하고 이제 속생명파라고도 하는 청교도를 계승한 그 무리들을 칼뱅이 그렇게 죽여도 너무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거예요. 로마교 교황이 죽이는 거나 칼뱅이 죽이는 거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교황이 죽이면 잘못되고 칼뱅이 죽이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더러는 자기는 로마교의 사제들이나 개신교계의 목사들과는 전혀 다르고 다른 목회를 할 거다 라고 떠들지만 그의 종교적인 근본 사상은 로마교가 지어낸 조직신학교리 삼위일체, 예정론,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사람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상한 사람 되게 만드는 종교성, 이런 거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건 똑같아. 그러니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자신들은 기독교계에 속하지 않은 듯이 처신하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형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도 나중에 변 이름은 목사라는 그 호칭을 딱 받아버려요. 왜 그러냐? 그 말 들어보면 난 목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 직함이 없으면은 잘 들으려고 안 하니까 전도를 위해서 난 목사한다. 그럼 전도를 위해서 신부하지 왜 목사해? 전도를 위해서 교황하든지 아예 저 이만희처럼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이만희 말을 들어야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을 해. 그럼 지가 구원자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은 저한테 밖에 나오는 게 없다. 아니 이미 성경에 모든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날 지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아 죽는다네. 그 말 들으면 나에게 사람 정말 참 폭폭이 아주. 전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한 머리나 어린 양처럼 말하며 세상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의 두 뿔을 갖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살인했던 칼뱅을 앞세우는 것은 자신이 기성교계의 오해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목사라는 직함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시제자들이 목사였었어요? 바울이 목사였어?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세뇌당했는데 바울 목사님이래 또 베드로 목사님이랬더니 막 이러고 앉았더라고. 아니 난 너무 어이가 없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였던 교부들이 신학적인 이론들인 삼위일체, 예정론, 무천년설, 성직자와 평신도제도,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 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세뇌시키다 보니까 우맹인 기독교계 신자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지금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틀렸다. 성경의 말씀과는 안 맞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이단이고 자기네들은 참단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교한 용처럼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그 참남된 말을 통해서 온 천하를 꾀는 용처럼 말하는 이게 오늘날의 설교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진리를 말하는 건 이단이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머리가 로마교에 속한 짐승들이라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개신교계에서 나오는 짐승들인데, 사실 오늘날 개신교계는 로마교의 신앙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로마교보다 더 심히 부패하여 세속화되었고, 로마교는 오늘날 기독교계만큼 돈주하고 그렇게 세속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나는 교회는 안 가고 성당으로 갈 거야 이런 데니까 사람들이, 성당은 개신교가 성당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지. 성당에 가면 이건 개신교계는 막 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긁어내가지고서 뭐 자기 부경화를 누리느냐, 이것만 혈안이 돼 있으니 사람들이 바보요. 개신교계의 세력은 로마교의 세력과 양분된 네 번째 짐승의 양 다리 중 로마에서죠 하나와 한쪽 발의 5발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과 한 발에 있는 5발가락은 철이고 또 한 발과 5발가락은 진흙이니 그것이 합할 수가 있냐 이거요. 로마교와 개신교가 합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교는 로마교의 권세와 세력이 지금 강건한데 철보다도 사실은 더 강해. 그런데 개신교계가 타락해놓고 나서 로마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니까 언젠간 큰 집으로 제사 지내러 올 거다 이러고 앉았어. 세상 나라는 그렇죠. 동생들은 형님 댁에 형수님이 제사 맡아서 하니까 그 댁에 모이는 거지 뭐 제사 지내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섞이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자기 권세가 있고 자기 자존심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예를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교회에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권세를 행하는 신부나 뭐 주교나 추기경으로 직분을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럼 신부가 개신교로 왔어. 그러면은 당신은 오늘부터 당회장 목사님 하시고 설교권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난 뒷전에 당신 설교나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이럴 것 같아요? 님들이 아니라 목사 아저씨들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정권이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도세자라고 그 아들을 많은 백성이 좋아하고 따르는 걸 눈치채니까는 그 애비라는 놈이 뒤지에다 넣어가지고 굶겨주겠대잖아. 나눌 수 없는 거 이게. 교권도 그래서 같이 공유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나눠주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차이예요. 이미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전사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으며,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은 그 천사의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증인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형제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정복하고 증인들의 입으로 나온 증거를 통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정치권세자들과 기독교계와 세상의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해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오고 한
10분이나 한 15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